지난 월요일 저녁에 남영역 근처의 짬뽕집을 갔습니다. 점심에는 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통 저녁에 찾던 집인데요. 그날은 연말 회식을 온 팀들이 몰렸는지 저녁인데도 손님들이 꽉 차 있어서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창 식사 중에 귀에 확 꽂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두 분 교회 다니세요? 집사라고? 그럼 매주 교회 가는 거야? 회식 중인 듯한 단체석 손님들의 테이블에는 독한 중국 술이 올려져 있었고 얼큰하게 술이 오른 동료들은 꿈에도 몰랐던 교회 집사님들의 등장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두 집사님은 부부였는데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냐? 지금도 가냐? 몇 년을 안 가도 계속 집사냐? 어머, 지금 보니 교회 오빠 상이다. 등등 쏟아지던 관심에 즐거움 반, 부끄러움 반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교회 밖에서 맺게 된 인연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밝히는 편인가요? 숨기는 편인가요? 숨기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일 텐데요. 내 언행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 회식 자리의 집사님들도 자신들이 집사라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에게 오랜 시간 꽁꽁 숨긴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유흥이 나도 너무 즐겁고 자기 삶이 딱히 동료들보다 선하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첫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둘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셋째,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교사, 즉 가르치는 자로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을 지혜자의 말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어른들은 구역장을 세우고 다음 세대는 교사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사역인데요. 구역장이나 교사의 자리를 권하면 아유, 저는 아직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며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르칠 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일면 겸손하게 들리기도 하는 말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은 성경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자꾸 가르침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얻는 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2장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언뜻 비난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칠 자격이 충분하다는 착각을 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가르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가르치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그 예배를 준비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것이 일이다 보니 늘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분의 설교도 들어보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위선적인 모습, 무책임한 태도, 어리석은 선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가르침의 복을 받아들여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귀찮아도 직장에서 책임지는 자리를 맡아보십시오. 후임을 잘 가르쳐서 키워보십시오. 성경을 잘 몰라도 교사, 구역장을 맡아보십시오. 가르치다가 피곤함도 느끼고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렇게 내가 조금씩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의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고 동시에 가르친 것을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최후의 가르침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의 용서는 어디까지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동시에 가르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내가 다 지키지 못해도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감당하고자 신실하게 노력할 때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함께 구원과 변화의 물결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 그것을 항상 우리의 입술 위에 있게 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